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이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이 종교와 삶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선교와 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2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분야는 정치, 경제, 종교, 스포츠 할 것 없이 다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경제는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이 국제유가는 3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펙 회원국들이 원유 감산을 같이 의논했지만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우디는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더 증산을 하겠다고 하자 국제유가는 곤두박질한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곳이 바로 미국의 오일 산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듯이 세계 증시도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3년 이상 이렇게 왔던 이 증시가 단 2주 만에 이렇게 폭락을 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직원 2명이 이 코로나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증권거래소는 개장 이래 203년 만에 처음으로 폐장을 하고 온라인 거래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더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표현을 빌린다면 말 그대로 대공황의 이 패닉 상태입니다. 전에 미국과 세계 경제의 위기는 기업과 은행의 구조적인 그 문제가 큰 원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왕래가 제한되고 유통이 제한되면서 이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CDC와 이 트럼프 대통령은 50명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권고와 이제는 이 가정에서 이렇게 머물라는 명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가게와 이 식당 등 수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직원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 실물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은 이 0%의 금리를 처방했지만은 전혀 약효가 먹혀지지 않고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정부는 이 국민 한 사람당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하지만은 갑작스런 참 돈이 생기면은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처방은 우리의 경제가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패닉 상태입니다. 가게들에는 이미 사재기를 시작해서 텅텅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20년 이 위기설이 사실은 이미 작년에도 오래전부터 나왔지만은 이 위기가 이 전염병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촉발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LA와 이 뉴욕에서는 이 자택 대기령을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전에 나타내 보이지 않던 이 극단적인 생각과 선택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서로 구매하려고 하다가 칼부림이 나고 또 각곳에서는 단지 아시안이라는 그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이 극단적인 행동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이 짐승들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이 태국의 도심 한복판에서는 이 원숭이들이 이 수백 마리가 패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태국 중부 도시인 이 롯불이라는 도시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으로 이 도시 교통이 잠시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원숭이 도시로 알려진 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원숭이를 보러 와서 이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사진을 찍고 관광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사태로 관광객이 뜸해지면서 먹을 것이 이렇게 궁해진 이 원숭이들이 이제 도시로 이렇게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려든 원숭이들이 패싸움을 하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 원숭이들도 자기네들의 구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원숭이들은 크게 이 시내파와 이 사원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두 파가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원파 원숭이들이 이제 먹이가 궁해지니까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 시내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원파 원숭이의 그 대장이 이 시내파가 있는 곳을 침범을 한 것입니다. 이 사태로 사원파 그 원숭이의 대장과 그 다음에 시내파 원숭이의 그 대장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 싸움이 붙자마자 수백 마리의 그 양측의 그 원숭이들이 이 도시 한복판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무섭고 이 무정한 이 시대, 사나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염병은 학교의 문도 닫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가는 이 학교도 3월 말까지 학교를 클로즈했다가 다시 이 변경을 해서 4월 13일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 재림교회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앤드류스 대학교와 서든 대학도 이제 이번 학기 전체가 클로즈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비워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종교는 더합니다. 한국과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종교 행사로 인해서 종교 행사가 이 전염병을 옮기는 곳이 아주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잠정 연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카네스빌 교회도 3주째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이 공중 예배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중지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교회의 사명과 오늘 이 교회 존재의 이유인 성교에도 아주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람이 만나도 6피트, 한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자고 합니다. 여기에 종교를 포함한 많은 분야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각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와 이 종교, 이 정치가 이러한 위기와 변화에 같이 동참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동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은 정말 세상에 임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재난과 사고들, 난리와 난리 소문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크게 이 두 종류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혹시 나도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은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풍부함과 특별히 편리함과 이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이 미국 생활, 저는 왜 사람들이 화장지를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구입하지 못하면은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세제가 없으면은 이 빨래를 할 수 없고, 그럼 위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도 참 잘 이해는 가지만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생활들, 이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반면에 바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큰 어려움이 오고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게 되고 은혜의 시기가 갑자기 끝나게 되면은, 큰 환란이 오면은 정말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나와 우리의 가정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하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3월 15일 일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국가 기도의 날은 5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 국민들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사태에 개입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러한 그 행동들이 우리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재앙의 때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태도들, 마치 이 니느웨 그 왕이 자신의 도시가 멸망될 것이라는 그 기별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의 날 선포가,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 결국
국민들의 흩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전혀 다른 종교까지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를 휴업용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이 오늘 재림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에서도 많이,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예언의 그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준비되지 못한 내 가족들과 형제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그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때에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디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사람은 다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만 안정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이 어떤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그 마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점,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위험한 시간입니다. 자신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주신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특별히 위기의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하는 마음입니다. 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근신하는 마음은 균형진 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근신하는 이 신앙의 마음은 이 시대의 임박성을 깨닫고 느끼고 깨어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성실하며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 사랑의 마음,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에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진 신앙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91편 7절에) 우리 곁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잠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과 같은 이 위기의 때를 직면할 것을 다 보시고 특별히 이러한 위기의 때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앙이 균형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길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코로나19보다 더한 이 전염병들과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무섭고 강하고 위험한 병들이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뉴스타트의 기별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위기의 때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신들과 이 가족들의 또 우리 이 형제들의 몸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을 찾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 위생에 대한 어떤 생활 지침들 같이 나누고 공유합니다. 참 좋은 정신이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보내는 권면 229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위기의 직면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와닿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2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문장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 그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는 자신의 신체 조직과 혈액에 질병의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도끼 있는 대기 가운데에서
이 독이 있는 이 공기 가운데에서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의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이러한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만나면은 한결 더 민감하게 전달된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병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연된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오늘 우리의 신체 조직은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전염병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신체 조직이 그것을 대항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전혀 이 각종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이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겉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신체 조직, 이 면역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좋다, 무엇이 좋다, 분명히 좋은 어떤 그 성분들이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약들과 이 어떤 식품들, 천년의 약초들과 재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의 몸이 그런 것들을 섭취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섭취한다고 해도 지금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태로 이 병세가 악화되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신체 조직이, 면역 체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들이, 그리고 좋다 하는 것들이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 교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위기의 때 이 쇳덩어리가 갑자기 이 금덩어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 복음의 능력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 오늘 균형진 이 신앙, 이 마음은 오늘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가장 강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 하늘에서 살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 불확실한 미래와 정책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요일 점령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면역 체계가 이 재전염병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를 대항할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런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단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재난과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수확해 간다고 우리 대쟁투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88쪽, 59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그의 수확물로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다양한 이 천년기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단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잠들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만나게 될 그런 자들은 그들 곁에서 천인이 또 만인이 엎드러져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3ABN 그 방송에서 마크 필립 목사님과 몇 분이 이 위마대학교 학장님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대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위마 연구소의 닐 니들리 박사와 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은 이 위마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을지를 인터뷰한 그 대화 속에서 재림교회의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지 그 자료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재림교회 1918년 12월 17일에 실린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조금 보게 되면은 1918년 12월 17일에 재림교회 그 북부연합 그 뉴스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때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맞춰질 때입니다. 그때 미국은 정말 이 전쟁의 소용돌이와 특별히 그때가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최대 사망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 때 죽은 사람만, 몇 개월 동안 죽은 사람만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천만 명,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인도에서만 1,250만 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와 오늘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의 전염병입니다. 근데 그때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마치 인간의 어떤 우리의 일들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미네소타에 있는 재림교회 이 학교가 지금은 이 메이플 아카데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 학교가 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빌딩 안에, 그 학교 건물 안에 120명이 그때 있었습니다. 120명이 있었는데 그때 120명 가운데 90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페인 독감에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거의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학교 건물에서 120명 중에 90명이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90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그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갈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미세한 증상이 있었지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그 기적이 재림교회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나서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이 역사에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에 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오늘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임박성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일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균형진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복음의 능력 있는 마음임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진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주일 이 어려운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의 오심을 다시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